구약성경 1083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083면.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0절 천천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0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수훌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 손의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 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공을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백성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행함은 복 내리기를 위함이 아니요 발을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요즘 모든 것에 대하여 자신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과학,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의학, 또 뭐 쌓아놓은 문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신이 뭐 있거나 없거나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신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얼마 전까지 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도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면서 세계가 자신을 잃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백신도 만들고 여러 가지 치료제 만들고 있지만 지금 인도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계속 예상치 못했던 변이가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치료제는 사실 불가능한 거고, 독감 주사를 맞듯이 앞으로는 계속 이제 백신을 맞아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결국 끌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안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그러죠. 우리가 믿었던 것들이, 예측했던 것들이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막 불안하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이 말도 붙잡고 저 말도 붙잡고 다 붙잡아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해답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 해답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성경 66권에 다 나와 있어요. 국가적인 문제, 인류의 문제, 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세요. 그리고 묵상해 보세요. 내 인생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떤 문제와 위기를 만났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말씀을 봉독했지만 가장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냐 여러분이 한번 찾아본다면 2절에 나오는 혹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혹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남유다의 문제가 뭔지를 말씀하셨고 지금도 과거의 교회사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혹시라고 하는 말을 다시 고민하게 하고 다시 깊이 생각하게 하시면서 너희는 어떠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 위기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경의 배경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여기 시드기야 왕이 나와요. 시드기야 왕이 누구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렸다는 걸 알죠. 이스라엘이 우리처럼 남과 북이 갈려 있어요. 이때쯤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멸망해 버렸어요. 그래서 없어졌습니다. 다 잡혀갔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를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또 그 제국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북이스라엘도 없어졌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도 없어졌고 그 아수르도 바벨론에 의해서 없어졌어요. 세계 최강의 국가가 지금 그냥 중동의 한 국가가 아니라 인류 역사의 가장 그 당시에 강력했던 국가가 이제 바벨론이 된 겁니다. 근데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자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시드기야 왕이라는 왕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자, 너 내 말 잘 들을 거냐 안 들을 거냐? 잘 듣겠습니다. 약조해서 세운 왕이에요.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어떤 그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바벨론에 반대하는 파가 득세하면서 그들과 함께 애굽, 암몬, 두로, 모압, 시돈 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나라들 위기 속에 있는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자기는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됐는데 바벨론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에 분노한 느부갓네살이 야 이놈 봐라 내가 왕 시켜놨더니 아니 자기만 반란하는 것도 괘씸한데 애굽이나 암몬이나 두로나 모압, 시돈 그 인근의 모든 국가들을 다 연합을 해서 나에게 반란을 일으켰어. 그래서 주전 588년에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포위합니다. 그 군대의 숫자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군대가 강할 뿐 아니라 그 숫자도 많고 이제 위기를 느끼는 시드기야와 남유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은 자기들에게 협조하면 살 길을 열어줬지만 이렇게 반대하거나 반란을 일으키면 완전히 사람들을 나무에 꿰서 죽이는 굉장히 잔혹한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가 자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끝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남은 방법을 고민하다가 자신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생각하다가 생각난 게 누구냐?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대선지자니까 이 사람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자, 이 말을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찾냐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다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시켜라. 그러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하들과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 예레미야에게 이제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예레미야가 어디냐면 감옥에 있어요. 그러니까 왜 감옥에 갔냐면 시드기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자기가 원하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게 뭐냐면 바벨론과 싸우지 마라. 애굽하고 연합하지 말고 너희가 반란 일으키면 안 된다. 그냥 항복해라. 이게 내 뜻이다. 그거 전한다고 가뒀거든요. 가둬놓고 나서 얼마나 아픈데 찌른다고 매를 때리고 굶기고 이 예레미야에게 핍박을 주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시드기야가 말하기를 예레미야에게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사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떠나리라. 이제 그 기도를 부탁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얼마나 믿음의 말인 것 같아요. 뒤늦게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가 이런 어려움에 이런 문제 여러분 이렇게 적용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는데 문제가 많아. 사업적이든 인간적인 관계든 뭐 여러 가지. 뭐 우리 사랑하는 아들은 뭐 좀 운동하는 뭐 매번의 시합이나 뭐 문제가 너무 많아. 여러분 문제 없는 사람 여기 있나요? 대답은 하지 마세요. 다 문제 많을 거예요. 근심 걱정 많고.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할 때 시드기야가 그러면 괜찮네.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는가?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당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또 하나의 이유를 들면 시드기야가 왜 그러냐면 시드기야가 왕이지만 믿음이 없는 왕이지만 자기의 조상들 왕의 역사를 쭉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히스기야 왕 때 망한 아수르 사네립이 그 전에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다 그냥 굶겨 죽이고 다 멸절하라고 할 때 히스기야 왕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다기보다는 나중에 하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드기야의 그 기도에 응답하사 18만 5천 명을 전염병으로 하룻밤에 다 죽여버리셨어요. 산헤립 왕이 도망을 가서 자기가 섬기는 다곤 신상에서 우상에게 절하다가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적을 이 남유다가 다 이건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어마어마한 사건이니까. 그러니까 시드기야도 배운 게 있으니까 내 상황이 이렇게 절망적이지만 과거에 하나님이 히스기야 때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혹시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급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두 번째는 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역사를 기억하고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문제가 전혀 없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근데 원문을 보면은요. 예레미야가 기도하자마자 라고 해석할 수 있는 원문의 해석의 가능성이 있지만 또 원문의 또 하나의 그 히브리어를 원문을 다시 주석해 보면 기도하기도 전에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예레미야가 기도를 하려고 했더니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셔서 기다리셨다는. 그래서 그때라고 하는 말은 요청이 예레미야에게 전해지자마자 예레미야가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세요. 시드기야 왕이 그럴듯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모든 걸 맡기는 것 같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어떤 반응을 할 것이냐? 긍정적으로 반응하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아니에요. 4절에 보면 3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이 다 나옵니다. 4절에 너희는 퇴각하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으로 쏟아져 들어온다. 이들은 싸움도 못할 것이다. 적군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것이다. 5절에 보면 바벨론 같지만 실상은 내가 그들을 다스려서 그렇게 된 거다. 하나님이 친히 손과 발 곧 노와 분과 대노로 너희를 치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바벨론이 친다고 생각하는데 바벨론을 내가 사용해서 너희를 치는 거다. 그 말씀을 시드기야에게 주는 거예요. 셋째는 6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치내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 성의 거주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치겠다는 거예요. 큰 연병으로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드기야 왕은 히스기야 왕 때 생각했잖아요. 그러면 그 전염병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는데 누구에게?
아수르 군대에 18만 5천 명이 내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은 시드기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전염병을 내리시는데 어디다 내린다고요? 이 마스크를 빨리 벗는 날이 와야 돼요. 예루살렘 성에다 내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내가 치겠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풍토병이라는 것은 지금 예루살렘 안에 거하는 성은 풍토병의 위험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습니다. 저 바깥에 있는 바벨론의 군사들이 물이 다른 곳에 와서 그 척박한 곳에 와서 대군이 왔잖아요. 그럼 전염병이 어디에 일어나야 더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냐면 바벨론 군대에 일어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전염병을 너희에게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정반대로 이 성 거주자를 하나님이 치시는데 사용하시겠다. 그러니까 이게 죽어야 되는 건 적군인데 전염병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다. 그러면서 7절에 그 후에 살아남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전염병에서 살아남았다고 살아남은 게 아니라 시드기야와 그 신하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이 다 붙잡아 가게 하셔서 잔인하게 칼로 아끼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않고 다 쳐 죽이리라. 종합하면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면 야 예레미야에게 기도도 시킬 필요가 없어. 기도도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적 구원도 없다는 거예요. 처참하게 죽고 망한다는 거예요. 9절에 성에 거주하는 다 그렇게 죽게 되고 성 밖으로 나가 갈대인에게 항복하면 오히려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면서 1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유다야 너를 향한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도와달라고 요청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진짜 도움을 받으려고 하면 불신과 불의를 불순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너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의와 공의를 회복해라. 그러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죽인다고 말씀하시면서 살 길은 11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히스기야가 아니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 받은 사람들을 다 나에게 적용하려고 해요. 문제가 있었던 어려움을 이겨냈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맞죠? 거기까지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그 사람이냐 그 말이에요. 내가 엘리야냐? 김낙규 목사가? 내가 엘리야가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엘리야 같이 행하려고 해. 말도 안 되는 거죠. 영훈이가 다윗이냐? 다윗이면 되는데 다윗이 아닌데 다윗처럼 해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드기야에게 문제의 핵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히스기야가 아니다. 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자신이 기도했는데 너에게 물어보자. 너 기도하냐? 시드기야가 지금 기도합니까? 안 해요. 누구에게 부탁해요? 예레미야에게 부탁해요. 근데 예레미야에게 평상시에 말을 들었나요?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넌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지만 히스기야를 생각해. 히스기야는 이사야에게도 너 죽으리라 말을 듣고도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왔을 때 이사야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니까 오히려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말하면서 자기 먼저 엎드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적을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플러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해 줄 때 여러분 많은 기도를 해주지만 안타까운 건 목회자 입장에서 뭐냐면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여러분이 간절해야 되는데 혹시라고 하는 말에 왜 하나님이 화를 내시냐면 자기는 기도 안 하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목사는 기도합니다. 왜? 하라고 하니까. 근데 안 일어나면 누구를 욕해요? 나 욕하고 목사님 욕해. 나 욕하고 목사님 욕하고 하나님 욕까지 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걸 넘어서서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그럼 누가 급해야 돼요? 내가 급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은혜를 간구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요청을 해야 그 요청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겁니다. 두 번째, 야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은 너 법도를 따라서 통치했느냐? 히스기야는 왜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느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법도를 따라서 나라를 다스렸다. 너 그렇게 안 했지 않느냐? 세 번째, 하나님께 너 순종했느냐? 무슨 순종을 했어요 시드기야가? 하나님께 순종하러 영적 몸부림을 한 사람이 누구냐? 히스기야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났다.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합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도 기도하고 백성들도 기도하고 신하들도 같이 기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뜨거워지신 거야. 근데 시드기야도 기도 안 해? 신하들도 기도 안 해? 아무도 안 해. 여기에 제사장이 나오고 뭐 영적인 지도자들 무슨 성전에 높은 사람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잖아요. 이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예레미야 때려 죽이자고 가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전혀 기도하지 않는 제사장들, 전혀 기도하지 않는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 그러니까 주변에 자신도 기도 안 해? 나라가 망하고 국가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자신도 기도 안 해? 가정 중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시드기야야, 너 주변의 사람들도 기도 안 하는데 무슨 이적을 구하냐? 마지막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살고 싶은 이유, 내가 이 전쟁에서 이겨내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달렸잖아요. 이게 분명했어요. 만약에 내가 아들이 없이 죽으면 하나님이 다윗 자손을 통해서 영광을 거두신다는 것이 깨지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내 생명 그래서 하나님이 15년을 연장시키사 12년째 되는 때에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아수르가 공격할 때 히스기야 뭐라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 망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떠듭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다른 이방신보다 약해서 하나님의 능력의 제한성 때문에 망했다라고 세상이 말하면 나 그거 못 참겠어요. 하나님이 여기에 뜨거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당당히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마지막 기도까지 하세요. 삶의 순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반드시 성공하기를 원하며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분명합니다. 왜 잘 돼야 합니까? 왜 행복해야 합니까? 왜 부해야 합니까? 왜 건강해야 합니까? 히스기야는 여러 가지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게 분명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 공의와 정의도 없어. 하나님의 임재의식도 없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나를 다스렸지. 주변에는 악한 자들과 비영적인 자들이 둘러싸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과 전혀 관계없이 그냥 자기 살 길을 구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 하신 거예요. 노 하신 거예요. 근데 그 가장 그의 신앙을 나타내는 단어, 이 모든 근본적인 이유가 2절에 혹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혹시. 혹시라고 하는 말은 영어 성경을 보면 perhaps라는 말로 썼지요. 근데 이 perhaps라는 말은 히브리 원문을 정확히 나타내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깊게 우리가 원문을 통해 들어가면 하나님을 절대로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오전에도 제가 여러분에게 간절히 부족하지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지만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만이 도움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러면 절대 신뢰하세요. 다른 방법을 내려놓더라도요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신뢰라고 하는 건 99%가 아니에요. 100%인 거예요. 헌신이라는 것도 99% 헌신이 없어요. 100%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힘들 때 기도하세요. 답답할 때 죄 이름을 부르세요. 불안해질 때, 초조해질 때,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만 붙잡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듣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은 여기에서
아니라고 말하지만 혹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혹시라는 말은 한번 이렇게 해보고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역사는 안 일어나요. 그냥 그분이어야 합니다. 그분만이 해답이고 그분만이 구원이고 그분만이 나의 희망이고 그분만이 나의 능력이 된다. 여러분 옛날에 어느 교회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지만 큰 교회 두 목사님이 굉장히 설전을 벌이셨어요. 그러냐면 그게 40년 전 얘기가 되겠네요. 제 전도사 때니까.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신유로 유명하신 분이 있었어요. 병을 많이 고친다고. 그래서 그 교회가 커졌습니다. 근데 설교는 어느 교회 목사님이 너무 잘했어요. 몇만 명씩 수요 예배를 막 입으로 드리는 그런, 온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 당시 교통도 없는데 시내 한복판에 있는 교회에 몰려나. 두 분이 좋은 의미의 선한 라이벌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잘하는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암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살고 싶은데 암이 안 나.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한테 얘기를 안 하고 병 잘 고치는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는 목사님한테 간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근데 그 장로님이 큰 기업체를 운영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보세요. 그분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어도 나이가 많아서 죽었을 거고 지금 때쯤이면. 근데 불행히도 암에서 그냥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는 그 사건을 내 입장에서 이 말씀에서 보는 거예요. 그분이 그 목사님께 찾아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목사님 나 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살고 싶어요. 이제 살려주시면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 안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했다면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분이 목사님도 죄짓게 한 거예요. 그리고 두 목사님 사이를 아주 이간질하는 말을 의도하지 않았지만 했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그 당시에 40년 전에 1억이면 큰 돈이죠. 아마 그 정도 돈을 얘기하신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일단 1억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면 몇 억 더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도대체 무슨 신앙이에요? 그럼 그 목사님이 정말 야단을 치셨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돈으로 사냐? 죄가 있거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엎드려라. 헌금이 당신 돈이 하나님 거잖냐? 그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거래하면 안 된다. 엎드려라. 그랬어야 되는데 그분이 일단 받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멋지게 죽었습니다. 어떻게 죽었냐? 또 고통스럽게 죽었죠. 이게 뭐냐? 혹시예요. 혹시. 여러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교인이 없어요. 앞으로도 없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목사 앞에서 이렇게 거래하는 기도 요청 많이 합니다. 이런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목사님 목회에 이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기본이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목사한테 기도를 부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이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절대 신뢰를, 하나님이 구원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주여 깨달아 알게 하셔서 내 삶이 잘못됐다면 고치기를 원합니다. 형편이 이러니까 타협하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 다 맡기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뜻이 다시 한번 나에게 기회를 주시는 그 역사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큰 이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혹시 하나님은 화를 내셨냐면, 이 혹시라고 하는 말을 시드기야가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셨느냐? 불신의 언어로 받으셨고, 더 나아가서 예의 없음을 넘어서서 모욕으로 받으셨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않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살지는 않고 있지만 내가 필요한 것은 내가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문제가
이 단어를 문제로 삼으셨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은 후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순종할지는 장담하지 않겠다는 말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만 받고 그 다음에는 또 내가 어떻게 될지, 인간이 약하잖아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와야죠. 지금이라도 순종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일단 하나님이 한번 도와주시면 내가 생각은 해보겠는데, 그런데 그 생각은 뭐냐? 여전히 이 위기만 넘어가면 살려주시면 돌이키겠습니다가 아니라 해결받고 도움을 받아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불순종을 얘기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더 진노합니다. 이 혹시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깊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혹시의 신앙은 아닌가? 여러분의 신앙은 혹시의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영어 단어로 많이 표현된 게 뭐냐면 surely, 진실로 이 말을 다르게 해석을 한다면 확실히, 역시나 하나님은 살아 역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거두시기 위하여 나의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 신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며 흔들림이 없이 온전한가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자신이 있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바른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며 무엇을 기대하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 마음대로 비영적으로 하나님을 배제하고 살 길을 찾다가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수없이 하나님께서 예외의 규정을 들으시면서 선택된 백성이라고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셨는데 니네들은 꾸준히 하나님을 이용만 하고 예외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여러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대합니까? 착각에서 깨어나십시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장 기본적인 주의를 거룩한 성일로 지키지 않는 문제부터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거는 심각해요. 아프신 분들, 상황이 어려운 분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나오면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시고 나올 때 역사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너 혹시의 신앙 아니냐. 절대 주권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대답해봐. 절대 주권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니? 할렐루야. 내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 흔들리지 마세요. 옆 사람은 어떻게 할지라도, 세상은 어떻게 할지라도 절대 주권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면서 우리는 혹시라는 생각에 계속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살 길을 스스로 걷어차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바벨론이 아니야. 문제는 갈대아인이 아니야. 문제는 상황이 아니야. 혹시를 거론하시면서 너와 나의 문제고 가장 큰 문제는 바벨론이 아니라 누구다? 네가 문제라는 거야. 너만 제대로 하면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야. 너만 받을 준비하고 있으면 내가 흔들어 차고 넘치게 할 수 있어. 하나님 앞에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봐라, 내 자녀를 통하여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리라.
성경에 하나님이 몇 번 말씀하신 자신에 관한 이유 중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따라합시다. 나타나 도우시리라. 나에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불신자들도 하나님이 보이도록,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깨어있는 사람을 통해서.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라, 걱정하지 말라. 발대야가 아니야. 너의 인생의 문제가 아니야. 너의 삶에 일어나는 어려움이 아니야. 나야. 그리고 나와 너의 문제야. 너는 어떤 환경에서도 나만 바라봐. 내 앞에 끼어있어. 내 앞에 부르짖어. 그러면서 8절에 뭐라고 하면, 나 여호와는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무슨 말입니까? 선택해라. 살고 싶으면 나한테 들어오고, 죽으려면 마음대로 해라. 시드기에게 하나 더 주시는 말씀은, 평상시 잘하면, 평상시 끼어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예배하고 있는데, 말씀을 붙잡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 그 삶이 환경에 관계없이, 일어나는 일에 관계없이 그냥 지속되고 꾸준히 성실히 하나님 앞에 평상시 신앙이 건강하면, 하나님은 그 위기와 그 문제들을 여러분을 더 복되게 하시려는 은혜의 문으로 주셨다는 것을 세상의 결과로 증명하는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혹시 아니에요. 나는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이 아침에 온 것을 하나님이 확실히 기뻐 받으심을 믿습니다. 내가 기도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함을 중심을 하나님이 확실히 기뻐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부르짖었더니 역시나 하나님이 나타나 도우셨다는 그 결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여러분 앞에 날마다 꾸준히 성실하게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두 눈 감고 5분 동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